자, 이 말씀은 이제 수넴 여인 이야기예요. 엘리사 때, 엘리야 제자 엘리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곳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순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고 이제 순회를 하는데 수넴이라는 곳에 이제 가다 보면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놨어요.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좀 가라고. 그래서 위층에다 이제 침대도 놓고 뭐 책상도 놓고 이렇게 쉴 수 있게 잘 해주고 이 엘리사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없는 게 없어요. 집안도 부유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럽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남편도 이미 나이가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괜찮다고.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잘 사는데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밖에 아버지가 일하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놀다가 머리 아프다고 뭐 내 머리야 그렇게 나오죠.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하인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 무릎 베고 누웠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포기하고 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큰 고통 아니었습니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담대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도 부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불러도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터놓지 않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 그러죠. 그 남편이 아니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가 아닌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냐. 별일 아니라고 평안이다 이 말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내주니까 그걸 타고 가는데 사안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걸 봐요. 수넴 여인이 온다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하시에게 나가 보라고 하죠. 근데 게하시를 만났는데 게하시가 물어본데 그 대답 안 해요. 그냥 평안이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그냥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숨기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무튼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모르는데 이 여인이 찾아왔고 덥석 엘리사 앞에 앉았고 발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먼저 게하시를 보내요. 자기 지팡이를 들려서 그 지팡이란 게 엘리사의 권위를 말하고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냈는데도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게하시가 아니라고 당신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게하시는 먼저 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올라가서 이제 그 지팡이를 내려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올라가서 문을 닫고 그 죽은 아이에 올라가서 이 성경 그대로 보면 이 코하고 입하고 입을 그대로 갖다 대고 올라섰다고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기침을 재채기를 7번 하고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여기 나오는 그 수넴 여인이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수넴 여인.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기회도 많아요. 그죠? 아들이 죽었단 말. 그럼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 거하고 돈이 많은 거하고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뭔가 길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눈 돌리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이건 지금 다른 방법, 누굴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낙이 하나 달라고 해서 그 엘리사에게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쫓아가지 않습니까? 중간에서는 멈추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하죠. 엘리사에게 가서도 게하시가 먼저 나오는데 게하시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엘리사 한 명이 그에게만 쫓아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발을 끌어안죠. 살려달라고.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남편도 있고 또 이때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때가 아니래요. 초하루나 안식일 날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찾는 거지 이때는 그때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관습을 뛰어넘어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요.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낫게 되죠. 길이 하나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아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수냄 여인에게서 이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방법만, 이 길만 쫓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여러 가지 길로 하려고만 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요. 딴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데 돌아보지 않아요. 심지어 엘리사의 그 제자 사환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엘리사에게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려보내서 먼저 가라 하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된다. 결국 엘리사를 데리고 가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찾읍시다. 그렇게 이렇게 이 길밖에 없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만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또 다른 길로 없을까?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정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스스로,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죠. 집중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살 길이잖아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세상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탄이라는 놈은 어떻게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흩어놓으려고 해요. 자꾸 분산시키고 흩어내고 쪼개려고 해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죠.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달려갑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오직 집중해서 엘리사에게만 달려가고 결국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